손길 문화원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목회 45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진 이제 가야사, 그 다음에 한 40년 동안을 제가 훈민정음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훈민정음 전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훈민정음 정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일까? 이 가야사와 한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겠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이게 방향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가야사하고 한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은퇴하고 한 3년이 됐는데, 손길 문화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전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 안 가르쳐요.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진주에도 오는 분들이 이렇게 진주 수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나 대학생들, 전문학생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바르게 가르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반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반 역사라고 말하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해요? 성속. 예? 성속의 그런 뜻이 들어있을까요? 성석? 성과 속. 아, 성과 속.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람이 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거룩한 역사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일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역사.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람이 한 거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거룩한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면 되겠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거룩한 역사 만들 수 있지 않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밝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사역으로 가야사,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야 불교 기념 사업을 저지했고요. 매월 가야 세미나, 전국 미국의 한글 세미나를 하고 있고, 사도 도마 성리순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 지역뿐만 아니라 울진, 삼척, 포항, 경주, 김해, 함안, 합천, 도령, 진주, 산적, 남해, 나주, 공주 이런 데가 다 사역지예요. 제가 쓴 책은 사도도마 아시아 교회라고, 제가 가지고 올 때 책이 무거워서 많이 못 갔어요. 이 책입니다. 이 사도도마와 아시아 교회.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썼는데, 문 대통령이 6월 달에 가야사 복음을 발표가 나왔어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과 훈민정음, 복음과 훈민정음 책인데요. 제가 훈민정음을 해례본을 처음 만난 것이 한 40년 됐어요. 80년대 제가 만났는데,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한 책을 왜 학생들한테 번역해가지고 나눠주지 않나. 우리 그거 다 해야 해례본에 처음에 국제영어 미교 중과야 이 얘기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읽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해례본이 성경이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내가 이걸 발표를 하겠다 해가지고 간직해뒀다가 쓴 책이 바로 복음과 훈민정. 훈민정은 정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한글 전도법을 만들어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용 한글이라는 책을 썼고요. 루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닌데 가야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동 목사님이라고 쓰신 분인데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가야 시대의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요 1권이고요. 요것이 2권이에요. 2권.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그래서 이분은 이 가야 시대의 모든 그 유물과 거기에 나타난 문양 그리고 문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완전히 히브리어다. 그래서 경상도 옛날 방언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 히브리어의 사전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히브리어고 경상도 옛날 방언 요즘에 많이 바뀌었으니까 언어를 연구하면 히브리어를 다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 책입니다. 혹시 구입하실 것이 있으면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제가 몇 권 안 갖고 왔는데 필요하신 분 미리 얘기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도마와 가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1987년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관악고등학교에 있는 유구식 역사 선생님이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역사를 탐방하다가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 순복음교회 순복음중학교의 집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장로였고 지금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데 영주에 가보면 그 도마가 왔던 흔적이 있다고 한 영상을 듣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동굴 속에 묻혀있는 하나의 석상을 발견해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용 있는 글자가 4개의 글자가 나왔어요. 이 문양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요것을 탁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장식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이장식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자였죠. 이분에게 가져왔더니 이분이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서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1년간, 미국 예일대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시아 고대 기독교 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말을 최초로 정식적으로 학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났죠. 기독교계에서도 무슨 도마가 여기를 왔다고 그러느냐, 저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석상을 갖다가 불교계 중에 이건 불교계 무슨 석상이 기독교라고 말하느냐고 거기서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협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입이 닫혀졌어요. 예.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 글자가 요거는 타우자인데 히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거 왜 타우냐, 헤트나 해나 헤트라는 글자 같은데 이 타우자는 사실 여기가 끝머리가 꼬리가 달려요 이렇게.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건 맴자예요. 맴자. 이 맴자는 확실해요. 더 이상 그건 구분을 반박을 못하는 요 글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타우자는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없거든요. 근데 영어의 아르자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알자가 꼬리가 있죠. 러시아의 글자가 거꾸로 돼 있잖아. 알자 거꾸로 해놓은 거. 그것이 타우나 헤트를
형태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 각이 딱 져야 돼요. 이것처럼 각이 딱 져야 돼요. 각이 안 지고 이건 원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R자를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타우자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타우가 이렇게 꺾어지면 가운데가 이렇게 원이 돼요. 그래서 고대 타우자의 형태를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타우와 미명이에요. 그래서 타우, 토, 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손으로 이렇게 하고 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눈이 그려져 있어요. 눈이 두 개가 눈이. 그리고 도마의 손이고 도마의 눈이에요. 도마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나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린 거예요. 도마의 눈과 손, 남 보고 만져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 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구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옆구리, 그렇죠? 너 옆구리 쳐다봐요. 옆구리 봐.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앉아있으면서 옆구리에다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 이렇게 하고 또 도마가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런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글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계에서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는 이게 불교계에서 말하는 진짜 그 감실이라고 해서 큰 부처가 있으면 벽에다 조그만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4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왜 사람이 없냐? 이거는 부처라고도 아니라고 왜 부처라고 가장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품이건 미완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야, 그러면 한문을 옛날에 한문을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런 걸 만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완성문자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지네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지. 예? 여기서부터 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팔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말하는 이거 미완성이다? 아니죠. 여기서부터 한 게 여기 완성을 짜고 이게 오히려 미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도 않아요.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어버렸어요. 제가 거기 그 영주에 있는 이 불교사님으로 속상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여기에 갔어요. 가서 영주에 있는 큰 절에 주지를 만났어요. 주지를 만났더니 그 주지 스님이 영주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가 영원면이거든요. 영원면 면장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영원면 면장을 갖고 주니까 영원면 면장한테는 이제 아무개 나 어디 주지인데 내가 여기를 좀 가려고 그러니까 나 우리 좀 인도해줘. 그러니까 좀 말하지 않고 오더라고요. 우리 목사가 그렇게 하시거든요, 면장이. 네? 근데 그 주지 스님이 얘기하니까 면장하고 부면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하고 우리를 데리고서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주지가 하는 얘기가 면장을 딱 앞에 놓고 이거는 불교상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제자상이야. 여기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여기 왔다는 거 영주에다가 발표만 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야. 근데 왜 그걸 못하고 있지? 오히려 그 주지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여기 온 지 한 35년 됐대요. 영주에 온 지가. 근데 처음에 와서 새로운 절을 개척하려고 했대요. 개척을 하려고 이게 부처가 있으니까 이 상이 있으니까 여기다 절을 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뒤져보니까 이건 불교 곳이 아니더라는 거지. 자기는 일본, 중국을 다니면서 이 부처상을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불교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다 절을 세우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네.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계에서 지금 여기 엉망이 됐어요. 여기 엉망이에요, 지금. 근데 기독교계가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도 왜 이거 관리 안 하느냐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훼손이 되고 나면 다시 복원할 수가 없는데 왜 관리 안 하느냐고. 우리 불교계 갔었으면 벌써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거 벌써 정돈 다 해놨다고. 왜 기독교계에서 왜 안 하냐고. 저보고 막 야단을 하고. 제가 주지스님한테 목사가 욕을 파가지고 먹고 왔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상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뒤쪽으로 보면 이 손을 보세요, 손. 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손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죠? 이렇게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붙었죠?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 아시아 교회 성직자 인상 모습을 보이죠? 이 도낭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이 당시에 아시아 교회에 있던 교회의 그 성직자들의 인사법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인사예요. 뭘 가리키냐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렸어요. 근데 동양의 기독교는 손가락을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나 요것이 똑같아요. 모습이. 그 다음에 가운을 입었어요. 여기 가운 입었죠? 그렇죠? 가운 입었죠? 여기 보세요. 가운 있죠? 그렇죠? 이거 부처는 이런 거 없어요. 부처는 이런 모양이 없어요. 부처가 요즘에 부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보시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부처 요즘에 많아요. 여기에 많아요. 근데 저 경주에 가서 보시면 경주에는 그 목 없는 부처들 참 많이 있어요. 가서 저기 광장에 늘어났는데 가서 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손을 이렇게 휘거나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근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에 나오는 부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꼭 훔쳐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훔쳐다가 그거 묘사한 거예요. 기독교 거가도 한국 굉장히 많아요. 요 후강 있잖아요. 후강. 요것도 불교 미술에는 없어요. 근데 불교 요즘에 나오는 미술에 이렇게 그려요. 후강. 여기 기독교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여기 가운의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 사람들이 원래 부처는 뭐예요? 이런 가운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런닝 같은 거 입은 거 있잖아요. 위에 우통 벗고 있거나 대부분 뭐 하나 이렇게 걸치거나 그거 전혀 다르거든요.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가운을 입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비둘기상인데 이렇게 상이 있고요. 여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훼손이 돼버렸고 하는 여러 가지 볼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저는 주지 스님한테 분명하게 그거 녹음까지 해놨어요. 제가. 네, 녹음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의 시하고 영주 문화재 관리위원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직은 마음을 안 열어서 이거를 불교 것이 아니고 기독교 상이라고 도마상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거기 안내는 있거든요.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기만 하면 도마가 한국에 왔다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 퍼질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유네스코에 등록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자료 준비 좀 해놓고 있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교에서 어떻게 반발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주지수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종단 쪽에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마는 누군가? 도마는
이름이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예, 쌍둥이. 그리고 저기 요한복음에서는 디드모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식 표기법이죠. 쌍둥이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별칭을 쓴 사람이 도마와 그리고 바돌로메가 바로 제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는 돌로메는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가. 그러면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칭입니다. 그리고 도마도 역시 쌍둥이니까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별칭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별칭을 쓰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같은 이름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별칭을 썼어요. 자,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렇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다음 알페오의 아들,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여기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고보가 둘이니까. 그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 베드로가 시몬인데 원래는 시몬인데 여기서 구분하기 위해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셀롯시몬. 그렇죠? 이름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를 팔아길래 가롯 유다. 이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별칭을 쓰거나 또 아니면 그 고향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앞에 붙여가지고 이름을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마의 원 이름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도마행전이 발견이 됐죠. 도마행전이 발견됐는데 도마행전에서 도마의 이름이 유다라고 알려졌어요. 유다. 예, 그래서 도마행전 1장에 보니까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도마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서가 있잖아요. 유다서. 그 유다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도마가 쓴 책일 것이다. 그동안 그 유다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했더니 이 도마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어머니는 마리아와 목수로 예수님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동생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절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책이든 마태복음에는 목수의 아들 똑같아요. 모친 마리아 같아요. 그 형제들 야고보 같죠. 요셉 같죠. 근데 유다와 시몬이 바뀌어요. 시몬과 유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제 유다서에서 얘기한 것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한 것을 보고 이 유다가 바로 도마였구나. 그럼 예수님이 뭐가 돼요? 친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 이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 제자 속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돌보기 쉬워요? 제일 맏아들이 제일 큰 형이 하나를 맡기 쉽겠죠. 그래서 도마를 맡게 되는 거예요. 맡아가지고 늘 얘기할 때 뭐라고 우리 불렀겠어요? 야 도마야 도마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부를 때 유다야 부르지 않고 쌍둥아 쌍둥이하고 늘 부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불러요? 도마라고 부르게 됐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 동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중요한 사실 속에서 그 제자들을 끌어야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한마디씩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자고 해도 안 가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예루살렘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흘이라도 안 올라가니까 그때 탁 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걸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도마의 말을 무시를 못했어요.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고 뭐 어디 간다고 자꾸 그래도 아무도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할 때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냥 덤벼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만약 그때 안 물어봤으면 이 얘기도 안 하셨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당돌하기도 한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천국 열쇠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고백을 못하면 그는 진짜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고,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에 베드로 보고 야 지금 너 그거 한 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성령이 지금 감동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나온 거지 자기가 뭘 알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지금 일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인해요. 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옳은 신앙 고백이죠. 신학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런 그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도마가 우리가 여기서 도마와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신 일과 도마에 대한 일을 한 번 더 깊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막 뛰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내가 아버지께 아직 보이질 않는데 만지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마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져봐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이상하잖아요. 하나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는 만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 여자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도마는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 대해서는 어때요? 형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늘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몸을 잘 알고 있는 자기 형님이란 말이에요. 자기 형님이 오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믿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지. 안 그러세요?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마한테는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만져보고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는 엎드려서 얘기해요. 당신은 이제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후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기근한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왔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한 자리까지
그는 순종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누구처럼 해야 돼요? 도마처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배반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 할 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메뚜리 때문에 죽었다고 메뚜리가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예, 정말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배운 고백은 안 된다 이거지. 배운 고백. 우리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이런 배운 신앙 고백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한 뿐이지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진짜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 도마를 왜 왔을까? 예수님 순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상 명령이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제비뽑기를 해요. 그 지상 명령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그런 얘기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런 걸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뭔들이 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선민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바울은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귀중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는 갔어요. 끝까지 제자들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내가 의만한 걸 볼 자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전해야 돼. 예,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 끝난 다음에 12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지상 명령인 거 빨리 전하자. 빨리. 그러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2나라를 정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때 유다가 저기로 갔어요. 인도로 뽑혔습니다. 예, 정말 이러냐. 인도가 결정됐어요. 근데 도마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잖아요.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인도에서 온 아빠네스라고 하는 무역상을 만나게 돼요. 이 무역상이 왜 왔냐면 자기 나라 왕이 궁궐을 짓고 싶었어요. 궁궐. 근데 궁궐을 지르는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 도마는 목수예요.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목수였어요. 그래서 1등 목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아빠네스가 도마를 데리고 가요. 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 아빠네스가 도마를 데리고 이 아빠네스가 무역상인데 유브라티스 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에데스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상류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면 페르시아만으로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 인더스 강을 타고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서 저기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 쪽으로 쫙 가요. 그 골짜골짜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살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722년에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꾸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아수르 나라가 바빌론에서 망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도망가서 자기들이 찾을 수 없는 그 골짜골짜로 다 들어가 숨어서 살았어요. 그것이 천산산맥. 이 북쪽으로 하면 천산산맥, 남쪽으로 하면 알프스 산맥이거든요. 그 골짜골짜기 다 숨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알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독립연을 알아요.
그래서 도마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인더스강을 타고 가면 인더스강은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올라서 아주산맥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도 또 겐지스강이 있어요. 겐지스강은 동서로 또 올라요. 동서로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배 타고 갔다가 내려서 올라가서 전하고 내려서 올라서 전하고 그러면 끝에 이제 동쪽 끝에까지 오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바로 그건데 여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다메섹, 안디옥 그리고 여기는 에데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에데스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페르시아만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파키스탄이잖아요. 여기 인더스 강이 있거든요. 이거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아두산이고 이쪽이 천장산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내려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거기도 알프산이 있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저기 히말라야 산맥. 네. 히말라야 산맥. 여기가 네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천산맥 히말라야 산맥. 요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흐르는 물들이 여기 겐지스 강으로 여기에서 동서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서 골짜기 들어가서 전하고 다시 배 타고 내려와서 또 전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여기가 미조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발견이 됐냐면 2005년에 이 미조람에서 문화세 지파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대요. 이게 발견된 것도 사실은 우리 가야사의 도마를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학봉 교수님, 정학봉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금 소천하셔서 남기시는데 지금 그분이 쓴 책이 도마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책이 절판물인데요. 누가 사고 싶어가지고 저 고서점에 가서 있어서 살려니까 1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책이 됐어요.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 10년 동안을 다니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다 훑었어요. 도마의 반자체를 최고로 많이 찾아다니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도마에 대한 책을 여러 쓰셨어요.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쓰게 됐고 그분이 저에게 자료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인도 쪽에 있는 거, 예루살렘 쪽 이쪽에 있는 도마를 썼고 저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역사했던 도마의 기록을 더 찾아서 첨부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그래서 제가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네팔 선교사님 한 분이 문화세 지파들이 사는 곳에 갔다 오셨어요. 우리 네. 한고은 회원님.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들이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2005년에 7,000명이 알레아 운동이 됐어요. 알레아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번에 이쪽 중국 쪽 이쪽으로 해서 약 245명이 이번에 가요 또 알레아 하게 됐는데 참 아니야 뭐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는 운동이 알레아 운동이에요. 그 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여튼 수십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비행기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명을 편리하고 하시는데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희생적으로 많이 하셔요. 언제 또 이번엔 사실은 여기 한번 오시고 싶은 강의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안 됐어요. 못 오셨어요.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미조람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문화세 집회가 7,000명이 들어갔던 거예요. 2005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 전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이거 건널 산을 넘어가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면 여기 중국 땅이거든요. 중국에 이게 사천성, 수차한성이라고 하죠. 거기로 가게 돼요. 자, 여기서 근데 말레이반도 여기에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말레이반도로 온 거예요. 이 말레이반도 사람이 여기 왜 있느냐면
고대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여기에 이스라엘 상단들이 여기 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상단.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는 무역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아서 인도를 거쳐서 인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여기 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루트를 타고 와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이 승천한 게 41년에 이들은 출발을 해가지고 31년에 출발해서 41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 인도 쪽으로 초대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 십자가가 있죠. 중앙아시아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분은 약 1200만 정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중앙아시아 쪽. 지금 이슬람권, 공산주의권 다 들어가 있어서 전부 감춰져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마의 전도로 의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도마 십자가 여기에 도마 십자가는 좀 달라요. 아까 잠깐 보였었는데 요거 있죠. 우리나라에 이 십자가 이게 있을 때 요거를 발견했다고 이장식 박사님이 얘기했고 이게 불국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놈의 십자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렇죠? 이 십자가 길어야지. 이게 무슨 십자가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요걸 바가지를 했어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도마 십자가입니다. 도마 십자가는 넘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 끄트머리가 넓어요. 이게 똑같죠? 길이가. 이게 도마 십자가입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뭐죠? 트럼프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전부 티베트, 중국, 신임 땅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살았고요.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자, 586년에 유다가 망했죠. 유다가 망하니까 720여 년에 이스라엘 사람이 망한 그 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자기 종족이 있는 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도 흩어졌고 70년에 흩어졌고 638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흩어졌고 그리고 688년에 로마의 성전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스라엘 완전히 끝장났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인류인데 주로 중앙아시아 쪽에 흩어졌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기만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만민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얀마를 거쳐서 서부 친족 지역과 미조람, 마니푸르 산간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이 도마였고요. 이 사람 7,000명이 문화세적인 것을 발견해 돼서 알게 됐죠. 그리고 김수로라고 하는 사람은 스키타이 사람인데 성경에 수구디아 사람이라고 나죠. 이 스키티아 사람들이 주로 저기 기만민족 출신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수구디아냐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육로를 다니다 보니까 혼혈이 많이 됐어요. 혼혈이. 그래서 이 해성을 다니는 사람하고 육로를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다른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혈이 많이 됐고 해성을 통하는 사람은 혼혈이 좀 덜 됐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단길을 보면 육로에 비단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비단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에 비단길이 있어요. 해로로 오는 비단길. 근데 육로의 종착지는 비단길의 종착지가 대구와 경주 지역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면 김해까지고 그 다음에 해로의 종착지는 영주가 끝이에요. 영주, 경북 영주. 그러니까
도마가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와서 마지막 큰 배가 도착하는 데가 영주에 끝나요. 거긴 더 이상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생각할 때 나는 세상 끝에까지 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마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상을 거기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까지 왔습니다 하는 표시예요. 이게 서쪽으로는 바울이 갔고요, 동쪽으로는 도마가 왔어요.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서쪽으로 간 바울이나 동쪽으로 간 도마는 오히려 도마가 더 큰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에는 우리 동쪽으로 제자들의 책이 없잖아요. 몇 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바울 거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력이 어디가 강하냐는 거거든. 로마 세력이 강했잖아요. 로마가 강하니까 성경 편집할 때 그쪽으로 다 쏠린 것이고 동쪽으로는 약해졌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에 같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책은 잔뜩 써 있고 동방으로 온 12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책은 없고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상하게 되니까 예. 우리 편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서라든지 12 제자들이 쓴 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지주의 거라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귀가 말을 했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신약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는요? 있잖아요. 나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적인 사고가 그대로 발람돼 있어. 바꿀 수가 없어요. 히브리 민족 사상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세력이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동물이 말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영지주의 책이 돼버리고 그걸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마 책에도 보면 나귀가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지주의 책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어. 다 불질러버려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12 제자들이 쓴 책들은 전부 다 불질러버렸어요. 다. 그랬는데 이 수사들이 그 당시에 수사들이 자기들이 도마서를 썼어요. 도마서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더 불질을 하는데 아무 불질을 있지 않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 나타난 성경이 약 10권 있어요. 10권. 이건 뭐 영지주의 책을 아예 그냥 보지도 않으라고 특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뭐 네스토리우스파 뭐 영지주의 책은 이건 완전 이단 아예 뭐 보려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히브리적인 사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상이 우리 사상과 같은 거예요. 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10권 중에 제가 4권을 봤어요. 4권. 4권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6권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기가 막히죠. 일본에.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책을 보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우리 신상동서를 다 보내고 그래서 몇 사람이 갈 거냐 어떻게 왜 가느냐 그렇게 다 보고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러고 가서 들어갔더니 두루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종이 두루마리 그가 쫙 펴주더라고요. 정말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 읽을 수가 있어야지. 사진을 찍으면 못 찍겠는 사진을 못 찍어. 그래서 못 찍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말하지. 좀 안타까운 이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단을 날라있게 되면 비단길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위치가 경주, 대구, 경주, 김해까지라면 우리나라에서 비단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중국에서만 비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만큼 발달했다. 그런데 이 문화를 전부 다 말살시켜버렸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 전부 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미개한 사유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 우리나라가 무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안 믿어지죠? 믿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금. 그러면 그거요.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기원전 1000년 솔로몬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고 무역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열왕기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렇죠? 배를 만들었어요. 기원전 2세기에서 이런 배가 출토가 됐어요. 자,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다시스의 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 히람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히람 왕이 솔로몬과 친해가지고 궁궐을 짓고 성전 짓는데 이들이 와서 져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고 솔로몬 지혜가 많았지만 기술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발달해 있었느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지중해 상을 전부 다 통과를 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거기를 정복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했으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사탄의 정치가 히람과 가까워서 너희가 무역을 많이 가고 사치하고 연락해 묻고 교만했구나.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발달했고 이 사람은 세계 각지를 다니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는 물품을 두로와 시돈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상으로 넣어놓고 해상에서 가져온 것을 육지를 통해서 피단길을 통해서 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을 다니며 많은 기술을 축적했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이 궁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육지에서 오는 저 아시아 쪽에서 오는 물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비단길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비단길을 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중간에 도적들 만나고 이게 물품을 많이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나귀가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배를 타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중해를 정말 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전부 다 무역을 하던 아주 해상 왕국이었는데 동방으로 가는 배길을 열고 싶은데 못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북쪽이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홍해바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홍해바다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인도로 내려가는 백길을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히람이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무역을 하고 항을 만들자 해가지고 솔로몬과 여기 바로 그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와 시돈 이게 페니키아 상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람의 배와 함께 다시스로 배. 그래서 에시온 계별이라고 홍해바다 홍해 있는 한쪽에 에시온 계별은 국제 항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장을 치러왔다.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3년이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에시온 계별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한 1년 정도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길 따라가거든요. 물길을 이렇게 물길을 따라 한번 올라갔다가 물길이 바뀌면 다시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두 차례씩 바뀌어요. 이게 물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저 시베리아에서 오는 물길이 여기 인도에서 시베리아에서 물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겨울철이 되면 시베리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인도로 내려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럼 그 물길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다 금방 오나요? 그렇죠? 물길이 바뀌었다 그 한 해 빨리 갔다 한 해 갔다 오지만 내려서 물건 팔아야죠. 또 물건 사야죠. 이거 정리하다 보면 한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시 물길을 밖에 들어와야 되니까 왔다 갔다 머무르면서 3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온 게 금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금이 막 그냥 흔했다고 하잖아요. 이 금이 어디서 와요? 동방에서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죠. 왜냐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태백산맥이 금산이에요, 금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본 일제시대에요. 우리나라에 금광맥을 갖다가 300개를 만들었어요. 300개. 그래가지고 다 캐갔어요. 그런데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금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금이. 근데 이 낙동강이 저보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맨 바닥에 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서양에서 뭐라고 얘기까지 나오니 강아지도 목걸이를 하고 금은 목걸이 하고 다닌다. 그렇게 소문이 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금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장식품은 금으로 한 게 아니고 옥이나 유리로 했어요. 왜? 옥과 유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로만 글라스가 나오는 거예요. 로만 글라스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야 무덤에서. 왜? 최고.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귀해요? 포국이 거기서 왔잖아. 도망가 거기서 왔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서국이 있어요. 청도. 있어요. 이서. 그죠? 예, 있어요. 네. 청도에. 청도에 있어요. 청도가 이서국이에요. 이 이서국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줄말이에요. 이스예요. 근데 이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는 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이스 발음을 못해. 그래서 이스 그러면 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서가 됐어요. 그래서 한문도 이서라고 썼어요. 저 이자 선적서자. 저 서쪽에서 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다음 그 옆에 대구, 경주, 그건 사로국이에요. 거기는 들판이 많기 때문에 사는 평야처럼 평야지대라서 사로국이에요. 샤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 비단이 많이 나왔어요. 비단. 이걸 가지고 옮긴 것이 비단길이에요. 해상 비단길, 청도 맑은 길이잖아요. 맑은 길. 예, 바로 해상길이기 때문에 맑은 길이라고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때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 문화를 다 죽여버렸지. 없다고. 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중국의 역사를 바꾸고 일본이 역사를 바꾸고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전 20만 권을 불태워버렸어요. 20만 권. 그리고 10만 권을 가져갔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 이세신궁 지하에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발표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책이 되겠죠. 언젠가는 발표될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여기가 내신이 홍해바다 얘기했죠. 홍해바다 이쪽에 여기는 에시온 기프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인도 동쪽 끝 미조를 나서 아이타국에 복음을 전했고 여기는 후가사비는 허시들이 살았어요. 허시. 이 미조람 쪽 여기에 허시가 살았어요. 허시가 누구냐면 베너 영화 알죠? 베너. 이 벤이라는 말은 허시아들. 예? 허시아. 예, 허시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손,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베너는 허후손에 대한 얘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허가 누구냐면 훌이라는 뜻이에요. 훌. 영어로 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허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훌이 뜻이에요. 훌이라는 말이에요. 그 훌이 아론가. 그렇죠.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이 훌의 후손의 얘기가 변화예요. 그럼 허씨가 훌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훌의 후손이 이 미조람이 있었고 이 건너에 사천성, 지금 수천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진주에서 왔는데 진주 강씨 본향역이에요. 저도 진주. 네. 진주 강씨가
바로 이 수천적인 거기 분양이에요. 강태공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강씨들이요 전통적인 족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정말요. 근데 이 얘기를 중국에 가서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당장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찬성에 살면서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풍습이 전부 이스라엘 풍습을 다 하고 있어요. 가면 다윗의 별 만들어 놓고 있고 집 짓는 것도 집에다 뿔 갖다 다 이렇게 다윗의 지붕에 뿔을 다 만들어. 왜 만드는지 몰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중국 정부가 좀 뭐 변화에 있어서도 알려 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깨달은 게 하나님 막 지진을 막 계속 보내갖고 수천성이 지진이 안 나는 지진이 굉장히 났어요. 깨달으려면. 그런데 여기 이제 허씨들이 있었던 거예요. 허씨. 아론과 훌은 누구냐면 누구지? 모세의 비서.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에게 매형이 되는 거예요. 매형. 그런데 이 훌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자기가 떠나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자기 믿을 수 있는 건 아론하고 매형밖에 없어요. 그 둘을 불러다가 내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을 잘 좀 관리를 해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서 며칠 있다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오는 거잖아요. 열흘이 지나도 안 와, 20일이 지나도 안 와, 30일이 지나도 안 와. 뭐 먹을 걸 잔뜩 싸갖고 간 것도 아니고 민몸으로 올라갔는데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3달 동안 있어도 안 내려오니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은 난리가 또 났고 예. 이 아론과 훌을 생각하면 이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 걱정이 많은데 40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죠. 이게 백성들은 동요가 일어나면 막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막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얘기를 다 하시다가 야 안 돼 빨리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2개를 줘서 내려보냈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 꼴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십계명에 뭐라 했어요? 내 앞에 다니시면